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럼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 젖은 말씀을 전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물 젖은 말씀을 전하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저희 안에 담고만 있을 수 없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를 갈망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쓰시고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우시기 원하여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리석은 종이 주님의 말씀을 맡았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저희 안에 잘 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이 영광이요 저희에게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복음 전파하는 모습 이렇게 나가서 전하다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나가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도 보이죠. 그들의 모습을 제가 잠시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하면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길을 가면서 이렇게 염주를 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그러한 것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가졌으면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을 것이에요. 중이 목탁을 두드리는 거야 우리가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나? 그들은 염주를 이렇게 돌리는 거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염주도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조그만 것도 있고 커다란 것도 있고 이렇게 구슬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들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그렇다면 구세군의 모습은 구세군은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은 깡통을 놓고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거기다 돈을 넣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렇게 자기들이 전파하고자 하는 것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그 영국의 윌리엄 부스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차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복음을 하는 봉사단체로 전락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도교회들은 어때요? 루터를 통해서 성결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잘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그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권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다면 사이비 이단들도 더 많이 나와서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더 그냥 판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몰몬교도들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몰몬교들 방화동에 있을 때는 그 둘이 이렇게 있길래 우리도 둘이 이제 전하다가 그들과 좋은 것이 서로 이렇게 마주쳤는데 이제 그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접근하길래 옆에 있던 형제가 복음을 전하자고 그러길래 제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된 사람이고 거기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우는 사람. 그 배우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것이요. 그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래 영접하자고 그러니까 영접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형제가 그를 제어하고 그 사람을 영접시킨 적이 있어요.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명찰 달고 다니는 그 사람들. 영어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안식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 거의 대환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금욕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을 먹어야 된다. 채식만 해야 된다. 그렇죠?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심한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파스데라는 것을 이제 나눠주면서 그늘에 서갖고 그 시간 채우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11조를 하듯이 시간의 11조를 거리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 시간을 채우느라고 돌아가면서 그 시간을 계속 서 있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어때요? 성령을 모독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발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파, 죄의 모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달라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예나는 성장해갖고 차츰 그 모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 말씀도 잘 순종하고.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술을 먹고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어린아이로서의 모습을 죄의 모순에 빠진 사람들인 것이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는 사악한 거짓말쟁이들인 것이에요. 맨 거짓말을 해서
믿음 없는 교인들을 빼앗아 가려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흠정력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우리보다 더 성경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배우겠어요. 참으로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편에 있다면 참으로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늘 회복해 주시는 회복에 관한 왕국 복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적용을 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그 말씀이 러크만 목사님은 다니엘서 12장 2, 3절 말씀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관련해 있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눈물로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현명한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별들처럼 의로 돌이키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믿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자는 어때요?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별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별, 그렇죠? 별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 관한 어떠한 말씀보다도 복음 전파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령자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적 현장에 나가야 할 때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러면 눈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눈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사 구원의 감격으로 전격적으로 복음 전파에 참여하여도 그 참가는 영적 전쟁에 투입된 병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그 복음 전파에 참여를 했어. 그것은 어때요? 자신은 잘 모르지만 그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한 병사가 된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에 들어온 것. 여러분은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어린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요. 그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투입된 병사, 그거 그냥 웃으면서 그냥 희덕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께 눈물로 구하지 않고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속적인 승리를 하려면
주님께 눈물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음에는 안 하면 되는데 제가 저번에 그랬지 내가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차차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계속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 하는 것이에요? 왜 영적 전쟁에 투입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위태로우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 같이 그 참여해서 잘 싸운 자에게 훈장을 주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전쟁에 나아갈 그러한 영적 전쟁에 나아갈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시에는 그 누구라도 전쟁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휴전 상태이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이렇게 안쓰럽고 위험한 것이 민간인들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더 이렇게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거란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안방에 그런 건물의 안방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 마음 졸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쟁에 참여하여 경험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그것은 주님께 눈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눈물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님께 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는 가장 현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서 눈물로 씨를 뿌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눈물 젖은 말씀을 전하라. 첫째, 꿈꾸는 것과 같은 현실인 것이에요. 꿈꾸는 것 같은 현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포로된 자들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와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반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조상들은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저의 가정도 한 대를 넘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가 계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방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구원하여 주신 것 꿈과 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주님을 조롱하는 편에 서 있을 것이에요. 나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무교야. 나는 뭐 어떤 종교를 조롱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 여기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고서 사는 것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것은 내 부모는 없어. 부모 없는 자식처럼. 예빈이 부모님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지? 부모님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꾸짖더라도 내가 바르게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꼭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없다는 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이 주님의 꿈을 꾸는 그런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꿈과 같은 현실이다 본문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꿈과 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것은 꿈과 같은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꿈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세계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마음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혔던 그런 것들이 꿈에 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뭐 어쩌다 꿈을 꾸면 그냥 내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이렇게 근심하게 했던 그러한 꿈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꿈을 원치 않으셔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은 그 요셉의 그러한 꿈과 같이, 그렇죠? 요셉에게 그 주신 그러한 꿈, 그렇죠? 그 요셉의 꾼 꿈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확실한 것이었기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꾸게 한 것이라 이렇게 그는 보여줬기에 형제나 부모님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꿈을 결코 자기 마음속에만 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꿈을 말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그 반응, 그렇죠? 그 되어지는 현실은 어떻게 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마귀의 그런 공격으로 참으로 이렇게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세월들을 보내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요셉의 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요셉의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요셉과 비교하겠어요? 하지만 요셉의 그 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그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형제들도 아니죠. 자신이 지은 그러한 존재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히려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인 것이죠. 그렇죠? 눈물 없이 요셉이 눈물 없이 할 수 없었던 그것,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왕국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왕국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눈물로 전해진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지. 그 눈물에 주님의 그 사역이 눈물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처음에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참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눈물로 전해진 그 눈물의 씨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꾼 것 같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그들과 반대 방향에 있고 그들하고 하나 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반대 방향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과 같이 그냥 따라서 같이 그 형들과 같이 그냥 이렇게 희덕거리고 까불고 장난하고 그렇게 하면은 밖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았겠죠. 그렇죠? 나는 형들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왕따를 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에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반대편에 서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눈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꿈꾸는 것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실에서 그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분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까. 주님을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셉과 같은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내가 통치를 하게 될 것이야. 내가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야. 내가 주님과 같이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야.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제 뭐 이 세상을 얼마 안 산 친구들이야 뭐 무슨 고난이 있어 이렇게 할지 몰라도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고생을 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점점 더 고생이 다가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고생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 그 고생을 맞닥뜨리면서 눈물로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서 그것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렇죠?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비록 형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만 나에게는 이루어질 꿈이 있어. 지금 현실은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주님이 곧 오시면 나는 왕이야. 여러분이 그러한 꿈을 꾸는 것 같은 현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요셉과 같이 주님의 큰 일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야. 왕이 되면 통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해서 왕국을 같이 통치할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지역을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만한 그런 꿈을 가져야 하고 그만한 것을 자신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면 이 다음에 천년왕국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은 그것으로 왕국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로 잘 무장이 되어 있게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러한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뿌리는 그 일에 있어서 담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눈물 젖은 말씀을 전하라. 두 번째, 주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위대한 일. 그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는 일,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일, 그러한 일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의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보면은 뭐 아시안 게임인가 뭐 이렇게 있어갖고 금메달 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위대한 일이라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여기죠. 또 뭐 일하지 않으면서 놀고도 먹고 사는 일. 뭐 각국의 나라들이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국민들 고생하지 않으면서 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힘든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보는 거지. 뭐 힘든 일 하는 거 보면 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뭐 등치도 크고 그런데 그 뭐 웃으면서 그것을 열심히 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을 바라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 사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70이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이제 뭐 튼튼하면 80까지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이렇게 동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은 것 같아요.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 저 남쪽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산 속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100세 이상 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위대한 일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누구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위대함을 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쟁기질이 될 뿐인 것입니다. 죄인이 오래 살면 어떻게 해요? 사형수가 밖에 나와서 오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겠어요. 사형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 어때요? 그냥 저 사람들이 언제 다시 나오면 어떻게나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사형터가 있는 대로 옮긴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 자세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죠? 그제까지 나는 안 죽어. 이 안에서 이제 먹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사용을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그냥 뭐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런 자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서 전에 들은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이에요. 왜? 자신이 생명을 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그냥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을 구해서 그래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대한 일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 여겨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만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어서 그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썩어질 쭉정이를 모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알곡을 모으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모으는 일이 위대한 일이기에 그냥 되질 않은 것이에요. 눈물로 감격하는 그 일이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신의 구원받았다면 눈물의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 그러한 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아직 말씀으로 그것에 참으로 이렇게 지지하지 못할 때는 구원받은 게 어떠한 감격이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놀랍고 위대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중앙로에서 이렇게 전하면 그 시간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타러 거기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고 그러면 그 이제 학생들이 들었으면 해서 더 이제 그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들은 채만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막 이렇게 까불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전하는 말을 알면서도 이렇게 까불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어렸을 때도 아닌 청년의 때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몰라도 청년인데 그렇게 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죄송스러운 것이에요. 청년이 됐는데 술 먹고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것 참으로 생각할 때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나의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일 아니겠어요? 그는 알곡을 모으는 일에 눈물로 감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자들은 혈육이 되었어도 싫은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사는 자들은 미운 것이에요.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좋아 따라다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좀 육신을 갖고 있기에 좀 힘들어도 그것을 눈물로 견디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눈물에 젖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미운 것이에요. 미워. 그렇지만 어떻게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위대한 일,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해 주는 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만이 내게 해주신 것이고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참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 없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교와 그 간음을 참아주시고 다시 오늘 본문에와 같이 돌이키시고 그들 해방시키며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더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눈먼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눈먼 종교인들을 소경을 몰고 가는 그러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을 몰아가는 그 사이비 이단의 종교에 빠진 자들, 참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이에요. 바보 천치들이에요. 우리 광주 목사님이 말했듯이 신천지 바보 천치, 그죠? 그냥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 그냥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야말로 그냥 막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게 하니까 그냥 또 피해가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가서 해야 돼요. 그냥 그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 다가 곳곳마다 장소를 잡고 전해야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내가 안 나가면 그냥 내 자리에 그들이 서가고 소경을 인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개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해방의 그 기쁨, 자유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국가가 없는 노예 취급을 받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놀라우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눈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실에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행하신 것이 놀랍고 나를 믿게 하신 것이 놀랍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같이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물로 씻으셔서 털어갖고 그래도 이렇게 쓸 때가 있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제시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어떻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금메달을 따고 감격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렇죠? 금메달을 따면서 그 감격해 하는 사람들 보고도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격하지 못하는 것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금메달을 따고 김정은 일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니까 금메달을 땄으니까 정말 이렇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격으로 김정은 일을 말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는 뭐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욥기 7장 17절 말씀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시편과 같이 시편 8장 4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 불순종하는 죄인들 무엇이기에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어요. 오히려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가던 대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존재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은 시편 144편 3절에도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를 알아주기만 바라지 누굴 알아주려고 한 사람도 안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믿어주시는 것이에요. 알아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도 누군가가 그 어느 곳에선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말하는 거죠.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들의 풀의 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을 꽃 피우려 하나 꽃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우박에 강타당하여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꽃 피워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그야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꽃보다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이 그 썩어질 때 그 썩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썩어지는데 참으로 이렇게 눈물 없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지는데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데 썩어지는데 눈물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 하면 그러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조차영 형제님이 보내온 하나 심었는데 100개씩 16개에 저렇게 많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러한 알곡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눈물 젖은 말씀을 전하라. 세 번째로 눈물 젖은 말씀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자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는 자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참으로 이렇게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다양한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야말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야말로 눈물로,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울보가 누굴까요? 울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렇게 울보. 다윗 같아요, 다윗. 다윗은 시편을 그냥 눈물로 쓴 것이에요. 그죠? 눈물. 그런가 하면 어때요? 신약의 바울도 눈물로 편지를, 복음서를, 이 서신서들을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아니고. 참으로 바울은 산고를 치르는 고통으로 또 교회를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고를 치르는데 눈물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면은 눈물로 다윗과 같이, 시편의 다윗과 같이 눈물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 마음, 또 구원받지 못한 친족, 또 친구, 또 이웃들을 볼 때 눈물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참으로 암담한 그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암울하고 더 이렇게 어두워진 그러한 현실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이렇게 눈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더 악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되이 여기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돈만을 생각하는 것이. 제가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교회, 목사 뭐 이렇게 하면 돈만을 생각하는 거죠. 돈. 그죠?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교인들도 세상의 돈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라도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저는 관심이 있어요. 오히려. 마귀의 그러한 계략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세상에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때요? 극단적 이기주의인 것이에요. 그렇죠? 선장이 침몰하는 배를 놔두고 먼저 도망을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죽으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지키려고 하는 선장 그 한 사람이 살리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배 전체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죄로, 한 사람의 그 이기주의로 인해서, 그렇죠? 멸망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태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밟힌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을 이해겠다 이러면서 한 사람도 안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만 살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도미노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그냥 쫙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다 넘어지고 이제 그 마지막 넘어질 거 몇 개 남지 않은 거 도미노가 남아있는 그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몇 개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극단적 이기주의, 그 사회 풍조, 자기 자식의 점수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식의 점수만을 생각하니까 선생님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살했는데 자기 자식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만물에 심어놓으신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생명의 법칙인 것이에요. 더욱이 교회가 하늘의 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 주님의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노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노는 것에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니까, 누구보다도 잘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할 때
과거 어떤 교회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들과 똑같이 하여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막아서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그들의 길을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라 소리를 듣더라도 그들을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겁쟁이, 울보라고 놀림을 받더라도, 치욕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당하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울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눈물로 울보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심판을 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내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꼭 당해봐야 눈물이 나는 것이, 그 상황에 닥쳐봐야 눈물이 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앞을 볼 때, 내일을 볼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일 복음을 전하러 순회 설교를 떠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려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눈물, 주님은 그것이 값 있는 눈물이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눈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눈물인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눈물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눈물, 자기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사야 38장 5절에 눈물로 치유해 줄 것을 기도해. 그렇죠? 왕이 그래도 자기가 치유받고 깨끗해야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눈물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에스더의 눈물이 있어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에스더의 그 이방 왕 앞에서 눈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구, 그렇죠? 눈물로 한 것이죠. 에스더 8장 3절. 그런가 하면 그냥 울보 다윗의 눈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 시편 42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42편 이 말씀 참으로 눈물로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눈물로 혼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울보였어요. 울보 다윗은 복음을 왕국 자기 나라 왕국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이 울보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울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서 이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대전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꽃 축제를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민족이 불꽃 축제를 할 때예요, 지금이. 바울은 눈물로 이 서신서들을 이렇게 쓰고 눈물로 말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눈물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바울은 자신이 눈물로 말하고 있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들 위해서 눈물로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눈물로 사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다 말씀하는 것. 심한 통곡과 눈물로 구하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며 눈물로 하늘의 씨를 뿌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요. 21장 4절에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눈물을 안 흘렸는데 뭐 눈물을 닦아주시겠어요? 너무나도 펑펑 울고 너무나도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네. 주님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다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챔피언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챔피언의 눈물. 그 같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0절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고 천사의 척도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이미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린 그러한 자들이 이곳에 거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눈물로 말씀을 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우리 대전교회 지체들이 모두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울보 다윗과 같이 눈물로 복음을 전하여서 울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감격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것 다 잊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러한 것들 다 눈물로 뿌린 것, 주님을 위해서 뿌린 것 기쁨으로 갚아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지체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코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앞에 열거했던 그러한 자들과 같이 조롱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미어지는 눈물이 저희 안에 있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눈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마련케 하신 그 말씀을 눈물로 전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하늘의 밀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저희를 목독케 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신실하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약속대로 신실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저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지체도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